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벗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주셨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평강의 왕이여 전능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라면 우리가 나를 반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식구들하고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만약에 타협이라는 것을 내가 타협이라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만약에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그들이 하는 것에 손을 내밀고 같이 가게 되면은요, 나쁘지는 않지만 주인공으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주인공으로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보세요. 너무 멀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여워서 그럼 그냥 가정 예배 드리세요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으로 먼저 일어서도록, 이게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이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버지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봐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둘놀이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세상과는 맞지 않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이. 뭐 대강하면 되지 뭐. 대강하고 대충하고 그냥 넉넉하게 가면 얼마든지 가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이여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자, 오늘 제목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소망으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구원을 흘러 떠나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이나 교회 소식 같은 것을 저희 교인들 외에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보내고 뭐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지금 각각 틀린데,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걸 듣게 하고 나머지는 뭐 각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듣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소망으로 착각 속에 살아감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흘러 떠나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오해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구원을 놓치는 무서운 일이 됨에도 깨닫지 못하기에 입을 열어 함부로 표현들을 합니다. 루스드라의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 비록 걷지 못하나 중심에 아버지를 꼭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믿음은요,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육신의 삶 속에서의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다리를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말씀을 육신으로만 들려지기에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로의 행함까지 지속할 수 있는 자가 있기도 하고, 육신의 속성으로 듣기에, 말씀을 육신의 속성으로 듣기에 그리도 원하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함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불순종한 행함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자라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먼저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바로 듣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기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왜곡하고 오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까지도 누가 말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철저하게 치르게 되어 있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의 능력과 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려 연약하고 능할 수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 지혜와 힘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차별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의도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어려서부터 막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당하고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힘이 쫙 빠져서요, 못 일어납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왜 첫째보다 둘째 아이들이 또렷또렷하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늘 야단을 맞고 자신 없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 인생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예요. 절대로 연약하게 자란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나이는 먹었으나 죗값들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내보내서 그 무서운 혹독하게 서름을 겪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과 술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아니됨이 바로 자기 꾀가 발달된 자일수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실감할 수 없음이 자신이 하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영적 문제들을 짚어내어 주심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기에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행할 수 없는 일들에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이단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응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행함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기에 입이 있다고 함부로 표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내 하고자, 내 가고자 하는 대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까지 달려오는 걸음 속에서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지어서 견뎌온 자들에게는 고비고비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강건함만이 아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지는가에 상한 나무, 건강한 나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사단의 덫에서도 나라는 한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늘 갈등하며 안타까워하다가 한 맺힌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꾀대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쌓은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자로, 아버지만 높이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후손과 가문에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에 세상 이치와 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는 맞지 않은 자로 살아감을 이단이라 정죄하며 따돌리다가 훗날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각자들이 뿌린 것들을 보응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입으로 선포를 할까? 여러분, 제 입으로 이것이 선포가 되어져 버리면 이건 심각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는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망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숨소리까지도 알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에 아버지가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는 공의의 법칙대로 일하시기에